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색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쉽게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고난을 가져다 준 인생들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약간 부담이 되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 긍휼을 실천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먼저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한다. 즉 무한히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 종이 한 주인에게 1만 달란트, 곧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6조억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준 것입니다. 무려 6조억 이상이나 되는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약 1천만 원을 빚진 동료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로 그의 목을 조르며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그 동료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을 거라고 애원했지만 결국 그 동료의 그런 하소연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발하여 감옥에 가두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다른 종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 딱하고 안타까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게 되었던 것이고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종 1조억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해 준 이제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고 그 빚을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다 너는 내 빚을 갚아야 한다. 그리고
옥졸에게 넘겨서 벌을 받겠다 그랬는데, 원문에는 이 옥졸이 고문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첫째, 그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긍휼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비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상대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며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곧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죄인을 용서하시며 고통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이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불쌍히 여기셨다,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동정심을 뛰어넘어서 상대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면서 그 상대의 고통을 도와주고자 하는 행동,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어떻게 이 긍휼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긍휼을 실천하는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용서입니다. 용서함으로 우리는 긍휼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율법에 따라 그를 돌로 치려고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이여, 모세율법에 이런 부정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이 거머쥐었던 돌멩이를 힘없이 하나둘씩 버려둔 채 모두가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여인에게 용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며 그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결국은 저 애굽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고 양식을 사기 위하여 그 형제들이 이집트에 내려왔습니다. 요셉이 그 땅의 총리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형제들과 그리고 요셉이 서로 신분이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 형들이 요셉 총리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한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형들의 잘못을, 형들의 과거를 용서해 주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면 그 용서를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용서를 실천해야 하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힘들어요. 그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없이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고 그 교회에서 심우하셨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그는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원수를 아들로 삼고 그 아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긍휼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 지도자 가운데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가 갇혀 있었던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바다의 한 섬을 멀리서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가 갇혔던 감옥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백인들에게 이 만델라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치적인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대부분을 거의 그는 그 섬에 있는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었고, 그가 정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정적들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그는 사랑했습니다. 그는 용서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탄압했던 모든 정치인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선택함으로써 국민의 통합을 이루었고,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실천한다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 나를 해롭게 한 사람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나를 정말 고달프게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죄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실천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이웃을 도와줌으로써 긍휼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에 보면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한 골짜기에서 강도 만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쓰러져 있는, 겁안다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앞을 먼저 지나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행 중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려서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을 응급조치를 하고, 자신이 타고 여행하던 그 짐승의 등에다가 이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그는 여관으로 갔습니다. 여관으로 가서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여행 중에 있는데 이런 어려운 분을 만났네요. 이분을 잘 좀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부비를 줍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사람을 보살피는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때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 이웃을 내가 찾아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정심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정심이 생겼으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을 통하여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실천 없는 동정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읽다가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두 번쯤은 주일학교 다닌 사람들 들으셨을 인도의 성자 썬다싱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말리아 산맥을 넘다가 눈 덮인 곳에서, 매우 추운 곳에서 한 사람이 눈 속에 파묻혀 얼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지나간 사람들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고 자기 살려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썬다싱 앞에
그 사람을 지나쳐서 지나간 발자국을 봅니다. 썬다싱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곧바로 달려가서 그 사람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금 여행하면서 추운 눈길을 빨리 지금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안고 들쳐 업고서 그 산맥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가다 보니 앞서서 홀로 갔던 사람들 눈 속에 파묻혀 얼어 죽어 있는 사람을 몇 명이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들쳐 업고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비록 차가운 두 사람이었지만 차가운 몸이 부딪힐 때 열이 발생하지 않았겠어요?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사람을 들쳐 업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의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자기도 살고 그리고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긍휼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긍휼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안타깝게 우리말로 짠하게 여기셨다면, 그런 짠한 사람을 보셨다면 여러분이 가셔서 실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었을 때 여러분도 살고 그 상대방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정말 힘든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아파하고 그리고 또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노인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도와주는 그런 실천적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계속해서 영하권의 날씨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주간 내내 눈보라가 몰아치고, 여러분 영상으로 올라갈 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풀렸지만 여전히 오늘 또 영하 3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춥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야 따뜻하고 정말 위풍이 없는 가운데서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이웃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이나 해보셨나요? 찬바람 소리가 쌩쌩 불어올 때 아이고 누군가는 참 되게 춥겠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우리 섬에서 저 같은 경우는 살 때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밤쯤 되면 그 초저녁에 데워졌던 이 온돌 바닥이요 점점 식어져 가요. 그러면 이불 하나 펼쳐놓고 온 식구가 다 그 속에 들어가 자는데 얼마나 추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굳어진 것 아닙니까? 너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편안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것 아닙니까?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고 입술로는 경건한 채 하고 입술로는 뭐 정이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람을 다가가서 도와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긍휼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긍휼은 연약한 사람을 품어줌으로써 실천에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에나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를 무시한다거나 그를 비난한다거나 그를 정죄한다거나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고 기도해 줘야 되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먼저 교회 안의 식구들을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날씨가 차갑고 길이 미끄러우면 여러 걱정 때문에 못 나오는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도 있고요. 또 시험 들어서 못 나온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교우들도 있어요. 또 아직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 것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전히 교회에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이런 우리의 이웃들, 우리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판장이 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을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품을 수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나중에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은 여러분이 작은 도움이라도 주게 되면 얼마나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찾아보시고, 또 육체적으로 질병을 앓는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품어주셔야 돼요.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 다 우리가 품어주어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쳐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도 아니고 그건 예수 믿을 사람이 하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와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나그네들, 과부들을 주님께서는 돌보아 주심으로써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긍휼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용서함으로,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줌으로, 연약한 사람은 품어줌으로써 사랑을, 긍휼을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믿습니까? 이 긍휼하심, 실천에 옮겨야 할 바로 주님의 성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런 긍휼을 받은 우리가 또 누구에겐가 내가 긍휼을 베푸면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람에게도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도요,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자비가 긍휼의 어근이 되었다, 어근이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긍휼, 자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긍휼하시다. 그러니 너희도 자비로운 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자, 그러면 보세요. 37절부터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받는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사람에게. 말씀이 그대로잖아요.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는다. 정죄하지 말라. 정죄받지 않는다. 용서해라.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긍휼을 베풀면 사람들에게도 긍휼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긍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은, 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광경이 나오거든요. 31절부터 33절은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면서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오른편은 이제 양과 같은 성도들을 의미하지요. 여기 성경은 의인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는가?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예비된 나라를 뭐예요? 상속을 받아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럼 무슨 일 때문에 자 이런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는가?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의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이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주님의 나라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은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요, 적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들은 사람을 돌보아주고,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긍휼은 동정심을 넘어서 상대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여기며 행동하는 것, 도와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긍휼히 여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긍휼히 여겨주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찾아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걸 긍휼이라고 그러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께서 용서를 선포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면 오늘 당장에 여러분이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말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도 좀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것은 너무 많이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귀는요, 당나귀귀처럼 말씀을 많이 들어서 커졌어요. 그런데 아직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머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어디로요? 이리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거 몇 인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못 내려오게 여기서 딱 차단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는 신앙에서, 깨닫는 신앙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동정심이 생겨야 돼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긍휼한 마음으로 채워졌으면 이제는 내 몸이 움직여야 돼요. 내 삶이 움직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사랑을 늘 말하고 찬양은 늘 사랑을 찬양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긍휼함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 그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 친구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그 혼자 사시는 분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그 부모가 없는 그 친구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이제 오늘 당장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을 보면 너무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이 안 움직이니 어떻게 몸이 움직입니까?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몸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될 때 나도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될 때 내 인생은 더욱더 행복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알고 나만 사랑받기를 원하고 나만 뭘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잠깐의 행복은 깃들지 모르지만 영원한 주님의 행복은 그의 삶 속에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낭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 되어서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